엘리와 사무엘은 한 성막 속에 함께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같이 있었지만은 어느 사람은 음성이 들리고 어느 사람은 음성이 안 들리고, 어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고 어느 사람은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는 그런 가정의 입장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있는 성막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입장이지만은 무서운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은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고 중심이 어느 쪽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낱낱이 보고 있다. 그 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본문에서도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그겁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상관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잘 비추고 안 비추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엘리 제사장, 어린 사무엘. 자, 엘리는 제사장이고 그 아들들 홈리와 비니하스도 이제는 아버지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일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또 아직 어린 사무엘은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함께 머물러 있는 그런 어린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지만은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그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 음성에 응답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일러주는 모습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듣는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게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의 집에 사무엘을 통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음성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졌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리라.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리라 하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4장 17절 다음에 보겠지만은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이 동시에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을 그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듣고 난 다음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의자에 흔들려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지요. 이 소식이. 자, 이 소식을 듣고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무서운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를까? 이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 그것에 대해서 왜 저렇게 쉽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가 편지를 쓰면서 항상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으면서 살면서도 그처럼 헌신한 사람 없어요. 평생 동안 옷 2벌밖에는 남긴 것이 없다는데,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은 혹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렵다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느니. 그런데 아니에요. 날마다 살면서, 또 하나는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또 읽고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을까? 혹 버림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사도 바울, 우리보다 나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살았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항상 그 두려움,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항상 있어야 나를 다시 살피고 다시 내 믿음을 추스려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은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은가, 이것을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사람을 위한 것인지, 내 자신을 위한 것인지, 믿는다고 하는 삶을 살면서 정말로 어떤 삶의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됐으면 어느 순간에 어떤 일들이 내게 들려올 때에 그 음성에 부들부들 떠는 일이 입장에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때에 반가운 소리가 들려줘야 되겠는데, 무서운 아주 험한 그런 말씀이 들려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엄청난 사건을 당하고 그 사건을 봐야 귀가 울릴 것이다. 오늘날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이와 같은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이런 것을 우리는 한 번쯤 늘상 떠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심판하시는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절에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래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내가라고 하는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것, 오직 그분이 하시는 것. 그 앞에 인간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입장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하잘 것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로 두려움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떨칠 수 없어요. 14절에 보면 무슨 말씀하세요? 엘리 집의 죄악은, 자 보세요, 예물로나 제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으로 드려도 다시 속죄,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너무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저들은 아무 생각 안 했어요. 두려움이 없었다. 이게 문제예요. 자신들이 살아갔던 그 행동과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생각이, 마음가짐이 그분 앞에 이와 같은 일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모습이 결과적으로 이 집안에 제물로도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함, 다시 사함받을 일 없을 거다. 정말입니다. 이 사무엘서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 이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다시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이, 아니, 하나님은 여기까지 그동안에 왔던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거든요. 지켜봤는데 저들이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저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살피는 생각도 없었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것이 왜 그랬을까?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벌써 심판받은 그 가정의 입장이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다시 사함받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잖아요. 이제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겁니다. 말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몇 번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의 말을, 권고의 말을 듣거든 무시하지 말고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신을 생각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돌이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또다시 하고, 또다시 아이고 이랬으면 안 되는데, 이거만 안 되는데, 또다시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이걸 끊어야 되는데, 이런 반복되는 것이 안 둬야 되겠는데, 무슨 말이냐, 이 가정에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말을 듣지 아니한 것 때문에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 번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말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기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누군가가 말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말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심정이 있는 것도 복이에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자, 보세요. 그 죄악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아는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죄래요. 아는 죄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렀다. 죄 중에는 몰라서 하는 죄, 몰라서 만들어진 죄가 있고 또 부득이해서 죄가 짓는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집안에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죄라는 거예요. 아는 죄라는 거예요. 아는 죄 때문에 저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입장에 있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혹 이런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그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냐면 우리는 다 안다. 다 아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차라리 장님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말을 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봄으로써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알므로써 죄가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차라리 몰랐다면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건데 안다니까 누군가 말한다 할지라도 난 내가 아니까 그걸 무시해버려요. 안 받아들여요. 이런 입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복음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자, 이 길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자청한 것이 뭐냐면 제사 드려야 할 제물을 자기들이 착취한 것은 자청한 죄예요. 성막에서 수종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을 저들은 어떻게 했는가? 폭행했지. 나쁜 짓 했지. 자청한 죄예요.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행하고 있어요. 무섭게 그 생각을 이 일을 하면은 이 일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요. 그런데 행하고 있더라. 용서받을 수 없다. 자청한다는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주는 줄 알면서 하는 일이다. 자청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가요. 이렇게 되면 끝난다. 그런데 행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일, 이것은 나쁜 일 벌써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가고 그러면서 먹고 그러면서 행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다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잖아요.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들었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안 해요.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금하지 않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금하지 않은 죄. 무슨 말씀이냐?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식들이 행하고 있는 일을 금해야 되는데 금하지 않고 그러지 말거라 이렇게 말거든. 단호히 회초리를 들어야 되고 단호히 엄중하게 말을 했어야 됩니다. 부모로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옛날에 잘못했을 때는 그 직분을 박탈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일을 안고 있습니다. 직분자가 잘못 살고 있어요. 직분자가 잘못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흐뭇 넘어가요. 이런 것도 금해야 하는데 금하지 못한 죄. 이건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건 여기에 속합니다. 금하지 않는 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내버려 두는 것. 보세요. 나쁜 일 합니다. 그런데 나쁜 일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도덕질을 하고 있습니다. 눈 감아줘요.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모르는 척 말아요. 이것이 바로 눈 감아주는 일이에요. 자, 아들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뻔히 엘리 제사장은 보고 있지만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엄중하게 대처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죄인이죠. 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가정에 아는 죄와 자청한 죄와 금하지 못한 죄, 이 세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이 가정에 무서운 저주가 내렸어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내게 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예, 했습니다. 무슨 말했느냐? 이 어린 사무엘이지만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어린 사무엘이지만 이 본문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무슨 말인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강하게. 그래서 내가 말해라 라고 직접 말하게 합니다마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 사람 본인이 듣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런 입장이에요. 죄가 많아서 당할 사람이 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지만은 하나님을 원하고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입장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한 사람들. 자, 다니엘도 그토록 포로로 가서 남의 나라에 살지만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고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자기 형편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세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깨닫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마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한 사람보다는 약하지.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성이 마비되고 양심이 마비되는 순간 직접적인 들려지는 음성은 듣지 못한다.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귀가 어두워진다. 심령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사무엘은 들은 대로 엘리 제사장이 원하니까 들려진 대로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망한다고 합디다. 18절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말하는 걸 듣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아요. 그런데 당연히 자기 집안에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당연히 받아야 할 일이지만은 이것이 엄청난 무서운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놀라운 하나의 권세를 주십니다.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했다. 엄청난 귀한 말씀이에요. 비록 어린 사무엘이지만은 이 사무엘에게 이제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사람으로 사는 삶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말씀이 되고, 그가 말하면 복을 받고 그 말씀대로 하면 저주를 면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고 그런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비록 어리지만은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은 붙드시고 그를 높이셔요. 왜 그랬을까?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받아들일 줄 알고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이든지 다 듣겠나이다. 순종하는 심정이 있고 그 심정이 하나님과 함께 맞았으니까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다. 그때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씩 어린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하는 말이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그가 말하는 말이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들어야 했다라고 하는 입장이 되고 말입니다. 그에게 순종하면 나라가 평화를 찾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보세요. 중요한 것은 한나의 어머니, 그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어머니가 어린 사무엘 자신을 성전에다 바치고 난 다음을 나중에 들었을 것이죠. 어렸을 때는 몰랐을 것이고,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몸이라는 것도 이제는 늦게서 알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점점 귀를 기울이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음성 속에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면 이 사무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분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한다면
같은 성막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건이 한 성막 속에서 구별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깊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